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축하드리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부재라는 제목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부모님의 집이 없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 우리 자녀들은 뭐 할 말이 없습니까?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중요한 것. 돈. 식탁 위에 돈만 넣고 가면 되죠. 카드 말씀이 되겠죠. 돈과 카드만 있으면 되죠.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돈과 카드만 있으면 되죠. 돌아온다는 믿음.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상황이 되면 식탁 위에 돈과 카드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 안 계신데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 돈과 카드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싸 이거예요. 너무 솔직합니다. 돌아오신다는 믿음이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잠시는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이제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신앙생활 입장에서는 예수님 부재합니다. 또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돈. 그건 아닌 것 같죠. 느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나는 이제 약간의 불안이 엄습하고, 또 나는 이제 너희와 잠시만 함께 있을 거야. 곧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불안하고, 또 나중에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불안합니다. 또 심지어 그 전에 한 일도 하나 있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는 것이죠. 잠깐 어디 갔다 오셔서 돈만 있으면 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혹 죽음을 암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제는 잠깐 외치려는 그런 부제랑은 좀 다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근심되느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예수님 떠나시기 때문에 근심하는데 나를 믿으라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셔야지요.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려면 계셔야지요. 떠나신다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떠나시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엄마 믿지? 엄마 너 하면서 떠나는 엄마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안 돌아오실 것처럼 얘기하시고 이렇게 믿으라 하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있죠. 나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아빠가 출장 가는 이유가 있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근심하는 이유는 떠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다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떠나시잖아요. 좋은 것 하러 가시면 뭐합니까? 우리 불안한데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 다 너희를 위해서니까 일단 나를 좀 믿어봐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는 그곳 너희 알고 있고 그 오는 길도 알지 않느냐? 이것이죠. 부모님이 어디 갔습니다. 자녀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디 간 줄 알면 다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문 앞에서 한 3시간 온 것 같아요. 처음 겪었어요. 어디 간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에 안 계셨을 때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을 한 3시간 오니까 엄마가 왔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겪은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집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랑 수다 떤다고 늦게 오신 거죠. 근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나 큰 집 갔다 올 거야. 학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셨어요. 제가 어디로 갈게요? 큰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그 10분 거리를 몰라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잖아. 그 길도 너희가 아니까 불안하면 글로 오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신다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거다.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알잖아. 천국 가는 길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가십니까? 몇 번 버스 타면 갑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딘지 대충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사실은 알고 있죠.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길을 모르니까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것도 모르는 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도마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의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또 전통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을 보내주셨어요.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열광했고,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베푸니까 더 열광하고, 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진짜 강다 해서 이제 열광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셨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있다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구원과는 너무나 먼, 심지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면 나도 당장 쫓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약간 충격에 질문,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꼭 이 길이라면 유대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다 부정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길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맞다. 근데 내가 길이야. 그 길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그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충 설명을 하시죠. 나를 알았더라. 나를 아는 것이 바로 그 길을 아는 거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길이다. 나를 아는 것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 가는 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가서 서울대 입구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학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어떤 지식을 쌓아서 서울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길이 지식을 쌓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지식으로 얻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그래 맞아. 아버지께로 가는 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그런데 나를 아는 것,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왜 길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이 길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셔도 우리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 보는 것이고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덜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믿느냐? 너 믿지 못하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야 하나님 보는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보기를 원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 빼앗긴 그 에덴 동산, 죄로 인해 사라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어. 나를 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알아가는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믿겨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표적으로 나를 믿는 거예요. 표적은 지나갔나요? 표적.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보여준 것이야. 그러니 그 표적을 봤다면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 일들을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안에도 예수님 계시구나. 이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래서 기르신 것이죠. 떠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너희가 알잖아. 그 길은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나다. 내가 길이다. 나를 알고 나를 보았다면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 그냥 나만 믿어봐. 내가 어떻게 해줄게. 또 있지만 나를 믿는 것, 나를 아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그분이 보이느냐, 뭐 환상 중에 만났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믿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능력이 없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오병이어도 있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전능하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똑같잖아요. 여전히 비슷하게 예수님만 전능했지 나는 무능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무능하잖아요. 이런 의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는 부족한, 그냥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 나의 삶 자체는 다른 다양한 것들을 믿고 있어서 혹시 우리는 무능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처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이게 중요해요. 나를 믿으면 능력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생활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행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믿으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살 거야. 내 이름을 의지할 거야. 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강력한 이름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는 건 그거 너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내 눈에 지금 보이느냐,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능력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물론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통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의 복된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피 의지하며 주님 나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그 이름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알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